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일부에서는 성경적인 구원관이 도대체 뭔지, 왜 현대교회는 이렇게 성경적 구원관으로 가르치지 않는지, 그리고 또 이 구원관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있는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기는 법은 뭔지를 나눠주셨어요. 먼지가 많이 나오네. 네, 전 먼지니까요. 2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관의 오류들이 뭔지를 짚어주시면서 제대로 어떤 먼지인지 궁금하네.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현대교회가 관행적으로 제시해온 구원관들의 오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참 많이 듣죠. 사실 성경에도 뭐 그런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앉아있는 교인들은 전부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앉아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이 근거가 성경적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처음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데서 이렇게 자기 의지로 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믿음, 지식, 지혜, 사랑, 이런 것도 은사고, 방언을 하거나 통언을 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이것도 은사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결심하는 믿음 안 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는 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믿음으로 너 믿잖아,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은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통치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뭐 우주의 한쪽 끝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냐 얘기하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증거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락과 평안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럼 내가 믿어,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뭐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도 뭐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 좀 하고 그래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너 믿음 있으니까 너 교회 온 거 아니야, 이런 걸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비틀어서 가리키는 거죠. 비틀게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믿어하고 교회로 다니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믿음, 이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기도로서 믿음을 키운 사람들이거든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 5분도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무슨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겠어요? 그게 인본적인 믿음이죠. 결국은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이게 현대교가 진짜 잘못된 이게 신앙관이거든요. 결국 구원론을 호도해가지고 전부 지옥 가게 하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목사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믿는다라고 인정하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를 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됐다. 나는 구원받은 종백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모든 것들이 전부 죄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전부 죄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네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온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천국에 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떠드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 전심으로 회개한 것은 용서를 받았겠지만 문제는 날마다 죄를 또 짓는 거죠.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과거에 이례적인 회개 기도로 용서가 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다. 진짜 이 거짓말장이 목사도 있어요. 과거의 죄는 내가 과거에 회개했다고 그러면 용서를 받았다고 좋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내가 현재의 죄를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인지도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동적으로 회개가 돼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계시록의 7개 교회 5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냥 안일하게 살다가 이렇게 변질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도 벌써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현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인지가 없어.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목사들도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줬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뜻으로 팬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아닌 모든 것들에 불순종하는 게 전부 죄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날마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죄를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로 알고 있으니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서는 무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령과 무관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죄를 밥 먹듯이 이게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좋은 거 하겠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사, 교회 지도자의 죄들도 크지만 본인 손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는 본인들이 선택한 거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싫어서 안 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자는 하나님의 종일 리가 없죠. 전부 사탄의 종이겠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수많은 현대 교회가 영적 잠에 빠지고 미혹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영성학교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일깨우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성령 내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증명하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는 기도와 제 덫을 놓고 유혹하는 귀신과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싸우는 예수피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3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니까 본인들이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그 근거로 내가 시인했잖냐.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자 다 도망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에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네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3분짜리 영접기도에 동의만 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면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성경 말씀이나 사도들이 열흘 동안 하루 종일 전심으로 성령을 부를 이유가 없지. 그럼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래서 들어오셨다면 성령이 계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마를 보여줘봐라. 성령이 누구예요? 전지전능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왔다면 네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 기도에 응답도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면서 무슨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야. 이거는 말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교에서는 당신이 영혼의 상태나 삶의 상태에 다 망하고 피폐되고 황폐됐다면 이거 성령 안 계셔서 그런 거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대로 힘으로 하나님을 불러라. 이 기도 훈련을 시작한 거거든요. 성령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성경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기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분이 안 떠나시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죠. 죄를 짓게 하거나 다양한 잡념에 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강하다. 그러면 악인의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들, 기도를 하지 않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워 이기고 설령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즉각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려면 성령 내주 기도를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보혈의 능력을 앞세워서 귀신들과 싸우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외치는 기도도 같이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 기도를 영상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배출하는 게 영성학교의 설립 목적이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저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저희가 천국 가기 정말 어려운 이유는 현대교회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고, 또 그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와 죄와 싸워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령 내주 기도로 가능하다 라고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